찬양 들려주신 종려나무승 그루트 기선에게 한번 다시 감사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화음까지 맞춰서 새벽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틀째 둘째 날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단순히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루하루 나오시면서 여러분 그날 또 전날 묵상했던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같이 마음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더 우리에게 묵직한 어떤 많은 말보다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제자란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존재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침묵이나 소극성이라는 단어가,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적극적인 것보다도 뛰어나고 그 어떠한 많은 말보다도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오셨던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정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소극성과 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인을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깨달은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매년 한 해는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사람들 인물 설교를 하기도 했고, 십자가상의 7원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성경 본문들을 또 따라서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번 제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본문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 첫째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재판하여 형을 집행하고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마가는 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과정을 2단어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새벽에, 그리고 즉시, 이 2단어로 설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오가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빌라도와 헤롯 왕의 그 관절을 오가면서 계속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 내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밤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공식적인 사형 언도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제를 기다리면 새벽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새벽, 공식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30분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새벽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다시 모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형 언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형식적인 재판을 거칩니다. 왜? 그래야지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 마귀가 민첩성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죄를 짓는데 이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숨쉴 겨를도 없이 움직이는구나. 눈 깜짝할 새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야기도 하자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꼬박 새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눈 빨개져도 절대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죄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지치도 않고 그 평상시에는 느렸던 사람도 죄 지을 때는 굉장히 빠르십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깜짝할 새 죄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요, 순식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틈을 주지 않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틈이 생기면 바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향해서 죄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 구심점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아시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해관계도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들은 원래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죽이는 데는 의견이 하나가 돼요. 악을 행하는 데는 의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혈안이 되어서 다 하나가 되고 손발이 딱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악은 공동의 적을 지적해서 정해놓고 그것을 놓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죄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결과보다도 하나님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를 위해서, 결과도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약한 결과를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어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죽이는 걸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이 걸려 있는, 자기의 이권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돈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 그리고 분열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물론 많은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뭐가 걸려 있는 거냐 하면 기득권이 걸려 있는 거고, 이득이 걸려 있는 거고, 돈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한쪽이 죽으면 돼요. 지도자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아요. 교회가 갈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서로 교회가 정말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신앙을 위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결국은 기득권이고 이득이고 밥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권이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걸 판을 엎으셨거든요. 그 성전은 자기들이 돈이 나오는 판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거든요. 거기에서 다 자릿세 내고 대제사장들이 그 자릿세 받고 장사하는데 자기들의 권력과 위치를 흔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지도자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랍비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흔들흔들하죠. 자기 자리가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 교인이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더 안타까운 것은 전혀 잘못되거나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입니까? 내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에 눈멀 수 있고 진리에 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귀를 막고 이걸 눈을 막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다 제한하시고 부인하시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욕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시대의 군중들이 따라갔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이 고난주간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겼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어떤 죄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내란죄, 내란 혁명죄. 즉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뿐인데 이 자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제일 불신앙적인 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란 혁명죄로 고발한 거예요. 정작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죄가 달랐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유대인 그 민사 형사 판결을 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최고 정치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내란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만약에 로마 법정에 고발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란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이 언도되도록, 왜냐하면 내란죄는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거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을 최대한 변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4절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보면 최후 변론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자신을 변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도 당황해서 놀랬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위험에 빠지고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침묵과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사형 언더가 내려지고 내일 본문에서 이제 군중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침묵과 군중들의 외침.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이 이 군중들의 외침을 불러온 거거든요. 군중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뭔가 힘을 발휘해서 뭔가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주 멋지게 빠져나오기를 다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군중들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자신의 죄명이 사실이 아님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이다,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라고 보내주셨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십니다. 왜요? 왕이 되러? 아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여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든 침묵을 하든 여기에서 침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침묵해야 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묵을 하든 침묵하지 않든, 침묵을 하는 이유도 침묵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무기력한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말로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